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무언신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 만날 때마다 주겠다는 말은 하는데 약속을 지키지는 않고 시간을 미루고 미루다가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하고 계속 만나고 싶으세요?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은 주겠다고 말만 하지 주지는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는 않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걸까요? 사람 약오르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 몇 살 때? 75세 때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 장, 두 장 넘겨서 창세기 14장 15절과 16절을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한 장 넘겨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또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처럼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거듭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약속하신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은 하시면서 주시지는 않고 미루고 미루다가 75세였던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몇 살이 됐을까요? 99세가 됐습니다. 세월이 24년이 지났어요. 당장 자식을 주실 것처럼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24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약속을 해놓고 잘 지키지 않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1절에 보니까 두 번 반복되는 말이 나오고요.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자, 21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여호와께서 어떤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는데요. 21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밑줄. 둘째 줄에 또 나오죠. 말씀하신 대로 밑줄. 2절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밑줄 일단 그어 놓으시겠어요?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돌보셨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동그라미를 해보시겠어요? 돌보셨고. 자, 돌보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뜻이 바로 돌보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자, 어떤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아브라함에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렇게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고 어떻게 개입하셨다고 되어 있죠?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개입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때에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100세나 되었고 내가 노년이고 내가 노경인데도 불구하고 생식 능력이 없는 내가 아이를 낳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다. 하나님의 방문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엇이 되어? 시기가 되어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대했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랐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자, 근거 구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언약은 내가 언제?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아이를 내가 주겠다라고 언약, 약속을 하고 계신 장면이 되겠고요. 또 하나 18장 10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18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언제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거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각각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고 1년 뒤에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75세 때 아들 주겠다고 자식 주겠다고 약속을 처음 하셨는데 약속해 놓고 바로 그때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그때 즉시로 주시지 않고 100세가 될 때 동안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계신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신 거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빨리빨리 주시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25년을 보내게 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느긋합니까? 급합니까? 급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성격이. 예. 외국에서 한국에 취업비자 받아서 오는 사람들이 외국에 있을 때 동남아 국가에서 빨리빨리라는 말을 벌써 거기서 배워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들의 위험한 행동 5가지가 있더라고요. 1위, 차도에 내려가서 버스를 잡는 사람. 2위,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빨리 배달해달라고 하는 사람. 3위, 음식을 빨리 먹는데 특히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익지도 않은 삼겹살을 덥석 젓가락 대가지고 먹는 사람. 4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계속 닫힌 버튼을 막 급하게 누르는 사람이 있죠. 그거 누른다고 빨리 닫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닫히고 있는데도 계속 누르고 있어요. 5위, 자판기 커피 나올 때 다 나오기도 전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혹시 뜨거 해보신 경험 혹시 있으세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걸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 손바닥 한번 보실래요? 자, 앞에 쳐다보세요. 제 왼쪽 손바닥에 첫 엄지손가락 여기부터 요만큼까지 어렸을 때 한 3살 때 여러 바늘을 꿰맨 적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3살 때쯤에 큰 식칼을 3살짜리가 왜 어떻게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들고 있다가 제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여기를 베었다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 바늘을 꿰맨 게 아직도 여기 선명한 자국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3살짜리가 큰 식칼을 손에 쥐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죠.
저처럼 이렇게 사고를 나죠. 여기 이랬으니 망정이지 잘못되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더 크게 사고가 나면. 여러분, 근데 이 큰 식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내는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겠죠. 식칼이 어린아이의 손에 들리느냐, 요리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이 식칼은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요긴한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이치가 오늘 말씀에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나이는 지금 75세지만 75세 돼서 우리로 치면은 교회 생활을 처음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신앙 생활을 처음 막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깊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네. 내가 이런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내가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는 대놓고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지만 뒤로 싹 돌아서서 내가 했지. 내가 대단해. 내가 믿음이 좋아.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우리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시려면은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했지,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것들을 없애시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25년 동안이나 지체하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오전마다 오늘 18번째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지난주 본문 20장까지 17번 아브라함 설교를 했고 오늘 18번째로 아브라함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에는 거짓말로 시작을 해서 지난주 본문 20장에 보면 거짓말로 끝나는 아브라함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초반부에 75세의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속을 받았어요. 믿음의 씨를 주겠다, 믿음의 자식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이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았어요. 약속의 씨는 25년 걸려서 얻게 되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거의 한 600년, 700년 뒤에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고 정착해서 살게 되기까지 600~700년이 지나서야 약속이 성취되고, 이미 아브라함도 없고 이삭도 없고 야곱도 없고 요셉도 죽고 없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600~7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빨리빨리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약속을 지체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내가 할 거야, 내가 했어, 이 말을 쏙 빼고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할 수 없어. 이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웃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거짓말을 해서 자기 살려고 부인을 팔아먹었죠. 남의 남자 애굽 왕 바로 왕한테. 그래서 부인 뺏기고 답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부인, 약속의 씨를 얻어야 되는 그 부인을 뺏겨버리면 어떻게 약속의 성취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돌봐주셨어요.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 사이에 경제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물 문제 때문에. 여러분, 아브람과 조카 롯하고만 경제 문제가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돈 문제 때문에 갈등 생길 때가 있지 않아요? 형제들 간에도 유산 문제, 돈 문제 간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 하다 보면 돈 문제와 신앙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긴장이 오고 갈등이 오고 믿음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나 인간적으로 돈을 더 취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나 갈등이 있지 않아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면들을. 소돔으로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사 갔던 롯이 전쟁통에 전쟁포로로 붙들려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연합군과 싸우려고 이제 쫓아가는 추격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물질의 소유권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믿음의 경험들을 했죠? 그러면 믿음이 많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으로 온전히 이렇게 뭔가 할 것 같은데 이 정도 됐으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주지 않으시니까 사라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자기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자녀를 안 주니까 그 당시에 이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자기 밑에 있는 종한테도 법적으로 유산을 상속하고 후계자로 이렇게 지정하던 그런 문화가 법이 있었기 때문에 종 아비에셀한테 물려주는 것을 통해서 약속의 씨가 넘겨받아질 수 있겠다라고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 종 아비에셀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씨에서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씨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왜곡된 신앙을 수정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가정생활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가정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 양육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가정생활, 내 마음대로 자녀 양육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직장생활할 수 있고요. 내 마음대로 교회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그때 하나님은 수정시켜 주시고 이런저런 갈등 속에서 우리의 왜곡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의 부대낌 속에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또 시간이 지나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사라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월은 점점 지나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생리도 끊어지고 도대체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 상태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러면 방법이 뭐겠냐? 라고 자기들 생각으로 어떻게 하죠? 하갈,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아브라함한테 들여서 이제 대리모를 통해서 씨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다라고 또 아브라함 내외가 서로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 낳아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십수년 살면서 그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기고만장해져서 이 사라를 어떻게 하죠? 아주 그냥 무시를 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허락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하갈을 학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안에 분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교회에서 말씀 받고 가정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가정에 이런저런 분란이 생길 때가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약속의 자녀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99세 때 17장 1절에 보니까 99세 때 하나님이 아까 읽었죠. 17장과 18장 두 군데 읽었잖아요. 내년 이맘때, 내년 이 시기에 아들을 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이런저런 경험을 했으면 아브라함 내외가 아멘 하고 그냥 믿음으로 쫙 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지난주 본문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어떤 짓을 하죠? 또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살자고 부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또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인을 뺏겨버려요. 내년 이맘때 아이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겠다고 했는데 그 부인을 인간적인 거짓말 때문에 뺏기고 나니 이거 어떻게 해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또 개입하여 주셔서 극적으로 또 그 부인 사라를 빼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부터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내가 할 거야, 내가 했어 이런 생각을 쏙 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려고 오늘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이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됐다.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최선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음을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24절.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누가?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하시고? 돌보시고, 동그라미 하세요.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 하신? 맹세,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현재 요셉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미 아브라함은 죽고 없어요. 그 아들 이삭도 죽고 없어요. 여러분, 야곱도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한 250년 전에, 지금 현재 요셉의 시점으로 봐서 250년 전에 아브라함 75세 때 주신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요. 아브라함도 없고 이삭도 없고 야곱도 없어요. 그 아들 요셉이 하는 얘기예요. 나도 이제 죽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보시고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창세기 21장 1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거다. 지금 현재 애굽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요셉의 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언제 들어갔을까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다가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7년 동안 여호수아서에서 정복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서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서야 땅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여호수아서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600년, 700년 이후에서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셉의 삶의 단면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어떻게 살았죠? 현재는 총리지만, 애굽의 총리지만 어떻게 이집트 애굽에 오게 됐어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서 노예살이를, 종살이를 했던 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근데 요셉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할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우리 민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면서 살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의 씨에서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의 씨에서 나를 낳게 하셔서 또 지금은 현재 내가 감옥 속에 있고 지금은 내가 노예살이를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요셉에게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그림이고 너무 멀리 있는 내용이라 가까이 있는 내용을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전화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이 옛날에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나왔었는데 요즘 교회에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되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아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길신교회 다시 나가겠다 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핸드폰 딱 누구한테 전화 걸면은 음악이 딱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찬양을 딱 입력을 해놨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고 있으면서. 수년 동안 아주 교회를 담쌓고 지냈었는데 도대체 어떤 원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교회에 나올 마음을 저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신방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개입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아주 몰매를 맞고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 나가고 있던 그 자녀가 스스로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그냥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그 눈물이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셔서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오게끔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돌보심, 요셉도 창세기 50장 24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의 그 자녀도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생각이라는 걸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빨리빨리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고 지체하시고 하나님이 왜 약속을 성취하시지 않지? 왜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지? 이게 도대체 변화가 되기나 할 건가? 깜깜무소식인 이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때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내외도 지칠 때가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지친 마음이 창세기 17장 17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24년이 지났는데도 99세가 되었는데도 약속의 씨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지쳐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하고 있죠?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24년 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지쳐가지고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셔도 그거 되겠냐라고 하면서 지금 반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라에게 직접 약속을 하시는데, 자,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 내용이, 자,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18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라의 믿음 없는 마음입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하죠?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생리도 끊겼는데 내가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아이를 낳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내가 지금 결혼한 게 몇 년 됐는데. 그 당시 중동 여인들은 생리가 시작되고 한 10대 한 중반, 우리나라도 한 10대 중후반 돼서 옛날에 결혼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이 중동 사회에서도 요즘도 어떤 나라에서는 막 10대 한 중반만 되면 아이를 낳고 이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사라도 아마 한 10대 중반 정도 돼서 결혼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사라의 나이가 한 90세, 89세쯤 됐을 때니까 거의 지금 사라는 70여 년 동안 결혼 생활을 아브라함과 함께 해온 거예요.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사라는 얼굴이 이뻤나 봐요. 매력이 있었나 봐요. 가는 데마다 애구방 바로도 눈독을 들이고 또 그랄왕 아비멜렉도 눈독을 들여서 아브라함이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팔아먹었던 적이 있었던 걸 보면 사라는 되게 매력이 있었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사라가 매력이 있었다, 예뻤다 이런 표현이 안 나오고요. 사라 이름 옆에 어떤 말이 따라다니냐면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사라 이름 옆에 출산하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는 여인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성경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라는 70여 년 동안 결혼하면서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슬픔에 빠져 살았을까요? 그리고 자기 몸종,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이 하갈이 자기 대신에 아브라함하고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고 나가지고 기고만장해서 자기를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면서 십몇 년을 함께 한 집에서 살았을 때 사라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요? 오죽하면 아브라함 때 허락받고 학대를 해서 내쫓았던 적도 있었는데 또 그 하갈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살았는데 겉으로는 잘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 그 마음이 오죽했겠냐고요. 십수년 동안. 슬픈 기쁨이 없었던 이 여인 사라. 창세기 20장에 보면 또다시 그랄왕 아비멜렉의 품에 들어갈 뻔했다가 하나님의 돌보심,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다시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와서 다시 함께 걸어가면서 사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것도 남편이라고. 안 그래도 아이 못 낳아서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인데다가 남편도 무슨 끈만 있으면은 거짓말을 해서 자기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팔아치우니 이게 어디 몸둘 곳이 없는 사라의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마음둘 곳 없는 그 세월을 보냈던
기쁠 일이 없었던 이 사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창세기 21장 6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누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아까 이삭을 낳아가지고 영상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다 하니까 이삭 이렇게 막 외치잖아요. 이삭이 무슨 뜻이죠?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1년 뒤에 아이 낳겠다고 하니까 의심의 웃음을 웃었어요. 사라가 1년 뒤에 아이 낳겠다고 하니까 내가 생리도 끊겼는데 무슨 아이를 낳겠냐고 하니까 비웃음을 웃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력으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 내외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이를 낳게 하시고 웃게 하고 계신 장면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혹시 개울을 건널 때 발에 물을 안 묻히고 좀 어떻게 옷에 안 젖게 하고 좀 건너고 싶은데 이제 폴짝 뛰어넘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옆에 큰 돌이 있으면 들어가지고 중간에다가 휙 던져가지고 딱 던져놓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폴짝 뛰어넘어가지고 그거를 딱 밟고 팔짝 뛰어넘어서 물을 안 밟고 지나가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시골에서 그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의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 처녀 동정녀의 몸에서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사건을 예수님의 출생을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믿을 거예요? 그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기적 중의 기적을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생리가 끝나고 생식 능력이 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다라는 경험을 아브라함에게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사건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출생하신 것을 믿는 하나의 디딤돌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징검다리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지금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망가뜨리고 사라를 팔아 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속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인생을 웃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가짜 웃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삶, 슬픈 사라, 슬픈 우리의 삶, 슬픈 절망에 빠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징검다리로 삼으셔서 웃을 것이 없는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징검다리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